할렐루야. 예, 우리 좌우 앞뒤 좀 인사하겠습니다.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시다. 할렐루야. 네, 여름 사역 선포식이 있는 또 수요예배입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를 분명히 잘 해주셨습니다. 사역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기도 속에 다 담겨져 있었는데, 우리 이틀 뒤면 지역 교회와 함께하기, 귀한 사역을 함께하기, 목회자 세미나하고 목회 부부자 세미나가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박 2일의 기간 동안에 많은 강사님들도 함께 오시고, 지금 많은 섬김이들이 도와주고 있고, 또 안팎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지역교회 함께하기 준비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큰 소망이 보여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있는 사역이 있는데, 바로 7월 15일부터 진행되는 영유아 유치 또 성경학교, 그래서 중고등부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들로 세워지고, 우리 경주중앙교회의 미래이지만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대한민국의 또 열방 가운데 예배자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7월 16일 주일에 있을 우리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바로 작은 음악회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음악을 통해서도,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전도학교가 진행 중인데, 지금 관계 맺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또 이끌어 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성전에 찾아와서 주의 그 말씀도 듣겠지만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공감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마지막 사역이 있는데, 바로 8월 7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우리 성지순례 청년부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현장들을 한번 눈으로 보고 발로 밟으며 주님과의 영적인 교감들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역들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뭘까? 먹든지 마시든 뭘 하든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역들이 함께 좀 걸음을 맞춰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의 진리에 관한 교리를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설명하는 가운데 12장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실천편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후반부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게 해결이 되면 신앙생활요 굉장히 분명히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크고 작은 일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변의 환경, 아니면 능력,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로 인한 갈등들, 재정적인 문제, 물론 여러 가지들이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뭘까? 바로 나다. 내가 변화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의 영역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잘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요나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풍랑도 잠잠해지고 니느웨도 구원을 받게 되고,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겠죠. 내가 변화되려면 바로 보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보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아십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굉장히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주안점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전국 준추 시대에도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자녀 세대만큼은, 내 자녀만큼은 잘 키워야겠다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태어났을 때가 무덤가에 살았었고 그것을 조금 보다가 시장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학교 근처로 옮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자꾸 삶이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덤에 있을 때는 곡하는 소리를 많이 보고 들었죠.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어머니 귓자를 때립니다. 시장에 가서는요, 상인들의 물건 파는 것들을 보고 따라합니다. 사이소 사이소. 학교 근처에 가니까 또 인사하고 예법들을 잘 배우더라고요. 결국은 무엇을 보여주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귀감이 되는 모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등을 보면서 자란다고 그래요. 우리의 가정은 실은 이런 인격이 완성이 되고 습관이 형성이 되는 곳이고, 장점이든 단점이든 모든 것을 흡수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사역하던 곳에서 한 집사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어린이집을 운영하셨는데 가정에서 소꿉놀이를 하면서 그 그룹들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한 그룹을 유심하게 쳐다봅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남자아이가 이렇게 술을 마시고 밥상을 엎는 거예요. 뭘까? 뒤에서 보시면서 집사님이 굉장히 많이 좀 웃으셨대요. 그리고 그 집안을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또 한쪽 소그룹에서는 소꿉놀이 하는 것을 보니까 티격태격 싸우더라. 막 부부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여자아이가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죽여라, 죽여. 부모들 마음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고, 또 그 보는 것들을 아이들이 좋은 것은 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좀 끊어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문제겠죠. 우리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23장 32절 그리고 37절 24장 9절 19절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 차례대로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아멘.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24장 9절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19절 시드기야 왕도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아멘. 함께 좀 한 4절을 좀 읽었는데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부모나 조상들의 악을 보고 따랐다라는 사실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이런 부모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으니 나를 닮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마치 옛날 서당 선생님 이야기와 같아요. 바람풍 얘기 아시죠? 본인은 어떻게 바람풍, 혀가 짧아서 발음이 안 되는데 애들 보고는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따라 했다라고. 우리가 우격다짐을 한다고 해서 애들이요 안 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도 못하면서 자식들이 바르게 되길 기대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군 다윗,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식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마음이 짠해요. 첫째 아들 암놈, 그리고 압살롬, 그리고 아도니아, 그리고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딱히 아버지의 믿음 따라 신앙 따라 잘 성장했냐? 그렇진 않아 보입니다. 열왕기상 2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부터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가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처음에는 출발이 참 좋았습니다. 솔로몬도
나름대로 열심히 진실되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자가 발목을 잡습니다. 물론 자신의 문제도 있겠죠. 그로 인해서 우상숭배를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그의 인생에 2번이나 등장을 했지만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의 발목을 잡았던 게 바로 여자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뭘 말하고 싶으냐면, 솔로몬은 다윗이 말한 대로가 아니라 바로 다윗이 생활로 보여준 대로 따라 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가장 원론적인 문제, 주님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을 했지만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아멘을 했다면 우리에게 실천적인 부분이 따라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삶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결국 그것이 주는 우리에게 유익함들이 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아멘. 다시 말하면 분별의 능력을 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어디서 이 세대를 분별할 수가 있겠어요? 성경은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 이 세대, 사도 바울이 본 이 세대, 여러분도 함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첫 번째, 이 무슨 내용이죠? 피리를 부르는데 춤을 안 춰요. 슬픈데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무관심의 시대입니다. 무관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5년 10년을 사는데 아파트 앞 동네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주변 이웃에 무엇이 일어나는지는 몰라요. 자기에게만 집중, 자기에게만 관심. 이것이 예수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내가 아는 사람 맞습니까? 보라 할 때는 한번 보세요. 진짜 무관심하네.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첫 번째 어떤 시대냐? 무관심, 이기주의적인 세대였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 그 당시의 시대는 바로 악하고 음란한 시대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하고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시대에 살아갑니까? 여러분, 뉴스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얘기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 존속살해,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냉장고에 집어넣고 이사할 때마다 옮기는, 사람을 죽여놓고 트렁크에 넣고 그냥 편안하게 끌고 가는, 정말 그 시대나 이 시대는 별반 차이가 없는 시대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동성연애, 트랜스젠더, 대구에서 퀴어 축제, 서울에서 퀴어 축제, 여기저기서 퀴어 축제 막 오픈하고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냥 받아들여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미쳐버릴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내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주님께서 누구에게 또 얘기를 하시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지만 제자들에게도 명했던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조차 우리가 분명하지 않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아멘. 마지막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여기에는 삐뚤어지고 고집스러운 마음, 여러분 여기에는요 말씀이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말씀이 들어가게 된다 해도 그 안경으로 세상을 보니 얼마나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가득 차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의 결말이 뭘까요? 결국 세상의 것은요 썩고 망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가 얼마나 무서운 세대인 것을 직시하고 어둠의 세력을 배격하고 더 나아가 믿음으로 대적하여 물리쳐야 할 세대인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졌고 부름을 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에 우리가 진짜 변화의 주역이 되려면 가치관의 변화가 같이 따라와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치관의 변화. 여러분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가치관이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물건을 하나 두고도 비싸고 싼 거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치의 차이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사람, 믿음, 예배 모든 영역들을 볼 때에 이 가치의 차이 때문에 다르게 말하고 평가한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문제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에 대한 관점을 보세요. 서울의 1, 2대학을 간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지방의 대학도 못 간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까? 돈을 좀 벌었어요. 넓은 아파트를 삽니다. 화장실이 2-3개 있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고 반지 하나, 사골세, 전세, 아니 집이 없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벤츠, 아우디, 스포츠카 그런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그냥 일반 소형차나 차도 없어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뭘까?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 뭘까?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고 바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위의 것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예습관을 쳐낼 줄 압니다. 육신의 것을 쳐낼 줄 알고 영의 것을 사모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사모하고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뒤바뀌고 뒤집힌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딴에 실패했다고 너무나 쉽게 손을 놓아버리는 경우도 많죠. 믿는 사람들조차도. 또 헛된 자랑과 허영에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율법이 최고래요. 유대계가 최고랍니다. 예수를 믿는 집단을요 마귀 집단으로 치부하고 그런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선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나냐? 주님을 만나고 그의 삶의 가치가 바뀌어졌어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를 만나고 난 뒤 가치관의 변화. 결국 세상적인 것은 육적인 것은 다 내쳐버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를 배설물이다. 오히려 하나님 아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어떤 노래일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청년들 좋아하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것은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물론 립 서비스로 주님께 드릴 수 있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받는 분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들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는요 바로 그러한 인물이에요. 가치관이 바뀐 인물이에요. 더불어서 사도행전의 베드로 바로 그 가치관이 바뀌어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포기할 줄 알고 이웃에게 나눌 줄 알고 착복한 것을 줄 줄 아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고, 베드로는 한 여인 소자 앞에서도 두려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신의 생명이 전부인 줄 알았던 그의 인생이었으나 내어놓을 줄 알았다. 십자가 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이번에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우리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또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가슴에 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내는 귀한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세워지고 세상 속에 영향이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가치관 어떻게 만들어질까?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한다. 아멘.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럽니다. 그런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겠죠. 내 힘과 능력으로 제한적으로 지켜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싸움은 제한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적이지 않는 싸움 가운데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성령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지켜내고 그 다음에 변화를 받음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여름 사역 선포식을 앞두고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 많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한 이 삶,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온전히 감당해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경주중앙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